여러분들 날씨가 무척 덥죠? 사람들이 다 휴가 가고 쉬죠? 우리도 언젠가는 좀 휴가를 좀 내도록 그렇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묻는 말에 예요 아니요만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노. 어? 이 몇 사람 안 들었는데 헷갈리네.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 정말 똑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노. 와, 엄청나게 똑똑하네. 이게 다른 데하고는 우리가 반대죠.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노야, 얘야? 노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계시다? 헷갈리죠?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수많은 종파가 여러 가지가 생기질 않았죠, 여러분. 그렇죠? 네. 예,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 노. 네,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절대 증명할 수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무더운 책에 죽은 지 3일만 되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뭐가 살아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지금 헌금을 바치고 평생 재산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요즘 참 행복한 나날을 이렇게 보내요. 우리 안 나오셨나? 우리 고재순 선생님 알죠? 명동에서 의상실하는 분. 그분이 초창기에 와서 참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그러면서도 절대 말이 없고 또 불평불만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분께서 조금 이렇게 힘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명동에서 그게 아주 그 주변 사람들한테 큰 화제거리가 되어 있나 봐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고재순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일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는 틀리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참 행복해 하시고. 요즘 빌딩 임대료가 한 빌딩에서 한 60% 내지 70%가 임대료를 못 낸답니다. 근데 우리 고 선생님은 임대료를 이제 밀리지 않고 다 꼬박꼬박 정산을 하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고 아름답게 살았냐. 그러면서 관리실에서 인사하는 게 틀리고 경비실 아저씨가 인사하는 것도 틀려져서 삶이 참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통화를 하면서 작은 어떤 그 힘이라든지 지난날의 그 감사함에 대해서 보답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하는 저도 행복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성경에 온전히 충실할 때 여러분들이 육의 세상에서 삶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속에 나를 던지고 내 전부를 다 바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에 나를 다 던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그 같은 은혜를 얻는다. 이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성경을 접해가지고 공부하고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의 삶인데, 여러분들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늘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이 나이까지 살아면서 마구 그냥 돈 벌어서 열심히 살겠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앞뒤를 안 보고 살아오던 사람 아닌가요? 차라리 그 젊어서부터 20대서부터 이렇게 이 길을 갔더라면 지혜를 좀 많이 안 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제가 변하고 또 거듭나고자 하는 것, 선행을 해가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의 그 순간에서 내가 선을 선택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내가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냐. 그전 같으면 마음대로 내뱉었고 그전에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생각했던 것을 그게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려보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들도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가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보니까 선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을 범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저지르고 또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살아가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마음속으로서 연습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가면서 여행을 하고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유럽이라는 그 역사 찬란한 사람들이 그 세상에 지금에 사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공중 도덕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근본의 삶이고 기본의 삶입니다.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줄을 서고 또 공중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미 틀에 배겨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근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뭐 줄 서는 것도 새치기 좀 하고 신호등도 지키지 아니하고 남들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갖고 살더라 하는 그 차이점을 제가 나름대로 느껴봤어요. 구라파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기본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들은 역으로 그들과의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살아가는 것이 그들과 우리와의 그 큰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 포장을 하든 건설을 하든 간에 그냥 뭐 순간순간에 한 번은 전기 수도관 묻을 때 아스팔트 파고 또 전기 또 묻을 때 파고 또 무업할 때 파고 또 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한 번에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해요. 몇 시간씩 달려도 우리나라처럼 공사하고 그런 것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땜빵된 것도 별로 없어요. 공사를 하는 것은 확장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으로 참 부끄러움을 느꼈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직도 이 정말 선진국이라는 것, 이것을 따라가기는 참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하나 손을 보더라도 완벽하게 100년 대계를 위해서 보통 건물 하나 쳐진 것이 250년, 200년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완벽하게 그냥 잘 유지가 돼 있죠.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몇십 년 전에 또 가려야 또 뭐 재개발하고 또 들어오고 때려오시고 이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국가 경제에 허덕인가. 우리 국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쉽게 간단하게 이러한 문제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 급한 대로 하지 않고 돈대로 맞춰서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게 한번 다짐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 근데 요즘에도 가끔 화를 잘 내고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지고 나서는 또 후회를 하고 그래도 그 전에 하루에 5번 했다면 요즘은 1번 정도는 하지 않는가. 그래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것도 한 번도 이래도 하지 않는 그 같은 삶으로 살아가 보려고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스승께서 나쁜 일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라고 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도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라고는 우리 부모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잘못되고 나쁜 짓을 하는 데는 우리가 교수쯤에 수준에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자신의 가치를 제가 따져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또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긴 것은 제가 지금의 현 제 가치나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제 가치를 볼 때 정말 저울로 단다가면 정말 다를 수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과 후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자신을 높이고 제 가치를 높이고 그러한 삶으로서 바꿔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 모두는 제가 변하고야 또 거듭나고자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인내하심과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부족한 저를 버리지 않고 따라오신 여러분들의 그 공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바르게 쓰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구원과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하고는 저거는 너무나 먼 곳에 내가 존재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제 속에 모든 것이 제 자신이 쌓여 있다는 것도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간단한 응급처치로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고칠 수 있는 구제불능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로서 제가 고쳐가고 응급처치로 고쳐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대수술의 칼을 들여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디 있는 사람인가 하여 여러분을 자신에게 여러분 손으로 대수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 육의 세상에도 질서요, 하늘의 법도도 그게 여러분의 법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진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해야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창조주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잘못 살아온 그와 같은 형태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어떤 것으로서 여러분들을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 치를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법도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범죄를 해놓고 죄를 져놓고 뭐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감면받고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사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종교 집단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두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분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라든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은 그분 딱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창조주 아버지 그분 한 분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감면받고 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종교 집단에서 가르친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행동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것도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거기 가서 아멘 할렐루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백성들이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보내진 자라고 그랬죠. 보내신 분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자가 있고 나는 보내진 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나는 보내진 자요. 또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기도에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역사에 남긴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아버지 저희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는 그 말 위에는 딴 말을 할 법이 없어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세상을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최고의 기도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보내진 자이고 보내진 사람이라고 엄연히 그렇게 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것이나 하나님의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위치가 같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지금의 목회자들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마다 십자가에 갖다 불을 켜놓고 종탑이 높으면 대단한 줄 알아요. 또 어떤 데는 높은 데 십자가를 걸고 종까지 달아놨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매달고 왜 매달아놓은 그 무엇인가를 아는 종교 지도자 목사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간 증표입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아버지께서 예면하셨던 그 자기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십자가를 밤마다 불을 켜고 저 높이 세워놓은 그것이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 아들이 죽은 십자가의 고통이하고 고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다 종까지 제 아버지 보시오, 하나님 보시오. 이와 같이 그분의 뜻을 얼마나 거역하고 사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함부로 설명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만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은 너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거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면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깨우쳐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며 그러한 시대가 온다.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유익된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뒤죽박죽이 뭐예요, 여러분? 돼버렸어, 안 돼버렸어, 여러분? 돼버렸어, 안 돼버렸어,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내가 무슨 종파라고 해서 종파를 걸은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어떤 종파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불러봐. 무슨, 나는 잘못, 성결교회라는 게 있죠. 또, 감리교. 또 뭐? 장로교. 수없이 많죠? 뭐, 예수님 사랑의 교회, 뭐, 이게 뭐야? 아버지께서 어떤 간판을 준 것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준 것도 없어. 그게 뭐냐면, 지가 만드는 종교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응? 예수님이 세상에서 만든 종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인간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간판이야. 이걸 믿고 앉아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무슨 종파, 내가 무슨 교회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이 종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종파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종파가 없이 아버지의 말씀만 전해드리고 진리를 전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들 만드는 종파 간판을 걸어놓은 게 장사 속이야, 장사. 자기들이 만드는 간판. 나는 감리교회, 기도, 천주교회, 뭐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아 하는 게 뭐냐. 자기 인간들이 걸어놓은 간판에 의해서 아주 간판도 뭐 별게 다 있대. 예수 사랑교회, 뭐 하나님 교회, 무슨 교회, 무슨 별별 게 다 있대.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 만들었어? 성경 66권 외에는 다 사탄의 짓이라고 했어. 나 참 기가 막혀.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강론하면서 요구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것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해가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정답이 아니고 오답을 가진 사람이 정답으로 악을 쓰면 정답에서 승질 나, 안 나? 여러분들은 정답 알고 있으면 소리 백백 지르려. 그래, 나는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에게 정답을 알면서도 얘기를 해, 안 해? 그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여러분. 응? 그렇잖아요. 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응? 이게 뭐야? 응? 그러면서 자기들 저기 오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서로가 자기들한테 오면 뭐 한다? 성경 속에 66권 성경 속에 없는 것은 사탄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말로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나와 있지만 66권 외에는 모두 사탄의 소리이기 때문에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 가지고 있는 성결교회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응? 지가 가는 간판에 성경책에 이석교 씨, 성경책에 성결교회가 있어, 없어?
확실히 대답해야 돼. 감리교회라는 게 성경책에 있어 없어? 참나 미치겠지? 장로교가 있어 없어? 뭐 천주교가 있어 없어? 66권 외에 없는 것은 모두가 사탄의 소리라면서 저희들이 거르는 그 간판이 66권 안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 내가 왕 사탄이요 하고 자기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가서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고 뭐야? 응? 제 말이 맞아 틀려요? 여러분들은 뭐 깨달음이 많고 높음이 많아서 그런지 제 얘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네. 66권 외에 없는 것은 뭐라 그러죠? 사탄. 자기들의 종파의 간판이 이 종교가 성경책에 있느냐고.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라는 게. 천주교회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이육병 씨. 없죠? 그럼 이게 뭐예요? 사탄이야, 사탄.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거야. 응? 나는 이 종교 지도자, 목사나 이러신 분들이요. 이건 3살 먹은 애들 수준도 안 되고요. 이건 뭐 깡패에다가 이건 도둑놈 강도야. 이건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 왜? 66권 외에는 사탄의 소리라는데 각종 헌금의 목록에 성경책에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들 헌금을 걷어들이는 수백 가지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있어 없어 여러분? 있어 없어? 임신했으니까 돈 내고, 낳았으니까 돈 내고, 돌잔치니까 돈 내고, 100일 때 돈 내고, 뭐 중학교,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헌금 내고, 죽을 때까지 내고 가는 거. 이런 헌금의 종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해야 돼. 여러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사탄 짓이야. 마귀. 저희들 배부르 먹게 살기 위해서 만든. 저희들은 여기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고 아주 어린애만도 못하다는 얘기 하면은 말로 66권 안에 없는 얘기는 사탄의 소리라고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철부진하는 짓이지 이게 할 수 있어 없어? 경호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 없어? 법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해야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평가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짓을 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만 안 가도 내가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 짓을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가 지옥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야. 응? 이게 오늘의 현실이야.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길거리를 못해서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저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럼 이 넥타이 메고 서 있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대답이라도 좀 크게 해주면 안 될까? 그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없죠. 성경이 없어.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도포자락 입고 앉아가지고 다 내가 그러죠. 그리고 해당에서도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응? 근데 좀 돈 좀 내고 또 이름결에 있는 장로들은 또 갖다 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나도 한 번 봤는데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을 어디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도대체가 막 끝도 안도 없대. 예? 막 이웃집 아들서부터 동네 아저씨서부터 무엇서부터 개월물서부터 무엇서부터 막 갖다 붙여대는 거야. 하지 말라는 기도를 목회자가 해.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도야. 막 써서 해. 길거리에서 기도해. 뭐 식당에 가서도 막 기도해. 예? 부페 가서도 기도해. 응? 내가 부페집에 가서 한번 갔는데 목사 막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깨달아서 음식 뭐 먹을 건가 골라보라고 저렇게 하고 하는구나. 그냥 막 해. 사람들이 끌어. 그 짓을 하고 자기 부모한테는 용돈도 하나 안 보내면서 돈 갖다 바치고 11조 헌금 바쳐가면서 은혜 받았고 축복 받았다고 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부모를 섭하게 하면 지옥 가고 형제를 섭하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 형제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이게 지금의 현실이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서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근본부터 우리가 모두를 바로잡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뿌리부터 모든 것을 뽑아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이 살아오면서 내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갖다가 두 노트 써보라면 악한 일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는 것이 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의 생각을 뽑아내는 것은 가지를 쳐내는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뿌리를 캐내야만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뿌리를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힘든 것이 여러분. 정말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정도의 길이고 정상적인 길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천사들이 들어와야 되죠. 천사가.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는 온갖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교만과 오만과 속이고 사기치고 이기주의고 위증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고 너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욕심에 쌓여있고 그 모드로서 여러분들 마음은 엮어져 있다 이거지. 이걸 품어내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가요, 여러분? 누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들어야 되는 건 간단해요. 하늘나라는 천사만 가요. 그러면 육의 세상에서 천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육의 세상에서 천사 소리를 얼마나 듣고 가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서 천사 소리 듣고 살아가시는 분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당이라는 것 갈 생각을 아예 말어. 아예 꿈도 버리고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사람이 돼 보려고 피나는 노력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엊그저께 어떤 그분이 부인은 치과를 하시고 자기는 뭐 사업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신다는 그분 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기독교라는 곳에 깊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30년 동안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20 몇 명을 놓고 이렇게 막 운영을 했는데 새벽 기도에 오면은 밥을 대접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 한 3년 동안. 근데 한 1, 2개월 지나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게 먹다가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뭐 다음 주는 뭘 해 먹읍시다. 이건 맛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3년 하다가 아주 골이 빠져가지고 때려쳤다고 이런 얘기를 그 양반이 하시대.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면, 선생님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러면 축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갑시다. 신도는 하루에 10번밖에 나쁜 짓을 안 하고 목사님이 30번밖에 목사님은 30분 나쁜 짓을 하면 근데 30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30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10번 나쁜 짓 하는 손을 내놓고 기도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기도하냐. 10번밖에 안 하는 깨끗한 사람이 목사 손에다 기도를 해야지. 그때 자기도 참다 배꼽을 내고 그냥 웃더라고. 그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죠. 뭐 성령 받았다 하는 것도 성령이라는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고 넣어주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종교 얘기를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양반도 그래. 참 시원하긴 시원한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헷갈린다는 거지. 그래서 3년 동안 하다가 문 닫았답니다. 양반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고 해서 나는 올라먹고 말란 말을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건 자기 복이고 그러니까 올라먹고 말란 말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서 끝을 맺었습니다만. 그래, 우리들 마음속에는 너무나 잘못된 그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시 같은 것, 욕심이라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나 아버지께서 와서 쉬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뿌리채처럼 뽑아내셔야만 여러분들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이렇게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책에서 이제 중간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달이 나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은 다 읽어서 아시겠죠? 달이 나 하나님이면 그 옆에 작은 별이 너희 위치이니라. 내가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초창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여 기도하지 말며. 무엇을 듣고자 기도하지 말며. 내가 내려주는 말 외에는 내가 무엇을 듣고자 기도하지 말며. 어렵다 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들으려 묻지 말며. 육신적인 삶의 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 육신적인 삶의 뿌리를 다 제가 내려놓지 못하면 너는 선지자라는 자격이 없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얻고자 기도하지 말라. 뭐를 듣고자 기도하지 말라. 내가 내리는 것 외에는 어렵다 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들으려 묻지 말고 육신적인 삶의 뿌리를 버리지 못하여 선지자라 할 수 없음을 알라. 너 자신을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어제 어느 분이 개인 기도를 받으러 와서 이렇게 개인 기도 하겠느냐 하는데, 그럼 그분이 십계명도 외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십계명을 그 양반 기도를 해주다가 딱 십계명을 암송하는데 중간에서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한테 십계명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어제 개인 기도에서. 그래서 나는 십계명을 암송을 그분이 줄줄줄줄 외우랬더니 딱 맥혀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지껏 십계명도 외워본 적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왔던 거예요. 응? 응. 내 믿음이 그렇다 이거지. 내 믿음이. 여러분들 십계명들 다 암송하세요? 여러분들 그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통과해야 될 10개의 관문이다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도둑질한 사실은 그 문이 안 열리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가 있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을 시기 질투해도 그 문이 열려 안 열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걸 수시로 암송해서 외우고 그것을 여자분들은 냉장고다, 남자분들은 침대나 머리맡에 두고 딸딸 외워라. 명심해야 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이 그냥 내려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고 행해야만 그분을 만나러 올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가지고 통과해야 될 10개의 관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에서 어떡하냐.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위배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된다. 이런 게 뭐야?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힘든 것은, 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해서 내린 거니까 십계명은 지킬 수 있도록 암송하고 막 외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의 십계명에 대한 것을 위배를 덜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십계명을 위배하면 기도하고 회개하면 죄를 사함 받는다. 이건 죄를 계속 짓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평생 살고 가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과 그렇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죄를 지면 용서받는 이런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10개의 관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뭐야, 여러분? 내가 죽어가서 따라서 십계명은 내가 죽어가서 통과하는 10개의 관문이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을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거듭나도록 하는 것, 그게 부활이다 하는 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찌 남을 다스려 이끌고 갈 수 있단 말이냐. 지도자라는 것은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 또 저한테 초창기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밑빠진 독과 같으니라. 너를 다스리고 나면 만백성이 너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밑빠진 독은 채워지는 게 있어 없어? 부으면 그냥 흐르죠. 그러니까 제가 쌓이는 것도 없고 그냥 천방지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지. 그냥 부으면 흘러가지. 그러니까 누가 너를 따르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네가 밑빠진 독같이 되지 않고 너를 다스리면 만백성이 너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요 문제가 요게 또 아주 그냥
아주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또 이걸 읽으면서 더러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선자가 밑 빠진 독과 같고 다스려지지 않는데 뭐 따라봐야 뭐가 되고 있느냐 이래서 등을 돌리고 간 사람 있지 않는가. 그분들한테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밑 빠진 독이 아예 새 항아리로 바꿨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바꿨어, 여러분. 나 진짜 아주 정말 죽겠다니까요. 이번에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결혼한 걸 이번 유럽 가봐서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어요. 거기 있는 여자분들은요, 어떻게? 쫙쫙 빠져가지고 그냥 키도 이렇고, 어쩜 모르게 하나같이 다 이뻐요. 그리고 걔들은 직장에 관계가 없다면 그냥 청소부도 20대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뭐 모타포도 끄는 것도 뭐 직업 귀천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키가 쭉쭉 빠지고 그랬는데 그장 같다면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할 때 이번에 새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죠. 그장 같으면 뭐 별 상상을 다 해. 정말 뭐 인물이 이렇게 예뻐요. 애기들도 예뻐요. 근데 이 세계를 가고 시작부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 같이 간 이명희 씨는 내가 고개를 흔드는 걸 뭔지 모르겠더만 풍 걸렸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엄청나게 힘들더라니까요. 엄청나게 힘들어, 여러분. 그리고 좀 부끄러운 행동 같은 걸 딱 했으면 좋겠는데 저걸 안 하려니까 어때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며칠을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손해가 많아요. 아버지께서 식사를 대접받지 말고 네가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해주고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라. 뭐 이게 말씀을 지키려니까 그런 것도 다 지켜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쁜 사람도 없고 미워한 사람도 없고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을 포기할 게 쉽냐고. 쉬워 안 쉬워요? 쉬워 안 쉬워요? 정말 힘들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이번에 이석규 뭐 얘기하는 거 안 되지만 그 집에 계단이나 이런 데로 한 3일 동안 그냥 막 땀이 비오듯하게 막 그냥 막 이런데 거기는 박영규는 그냥 좀 힘들으면 가서 물 타서 마시고 또 이석규 일하는 데 가서 물이나 떠다 주고 방해만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자기 돈 들여 사다 하는 이석규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물 마시고 들어가 앉아있는 박영규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석규보다는 박은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니까 내가 속에 부글부글 끓어 안 끓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참 힘들더라는 얘기죠. 그 어떤 저기에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도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게 그 나라에 가는 기본이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고쳐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두셨다고 그래요. 깨진 도자기를 질그릇들이 따르겠느냐. 어떤 누가 너를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깨지지 않는 도자기로서 돼야 질그릇이 따르듯이 한 점이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야만 만백성은 따른다. 두꺼비라는 그 미물은 새끼의 번식을 위해서 뱀에게 스스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두꺼비가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아요. 미물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대단한데. 근데 두꺼비가 그냥 와서 뱀을 막 약을 올리고 또 막 약을 올리고 앞에서 깐작거리니까 승질나니까 그냥 내 때 물어가지고 먹어버리면 그 뱀은 죽어 안 죽어요. 죽고 나면 거기서 이제 두꺼비가 되는. 그래서 두꺼비는 미물이 새끼 번식을 위해서 뱀에게 스스로 먹이가 되는 것처럼 너는 숭고한 빚을 내기 위한다면 만 백성의 먹이가 되는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뒤지다는 만 백성에게 먹이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만 백성에게 먹이가 되어야 돼? 안 돼야 돼, 여러분? 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우리는 만 백성이 먹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제자여 너를 지키려는 파수꾼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참고.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파수꾼들처럼 우리 새로운 성경 읽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 이거 기다리다가 내가 지금 멍든다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 2, 3년 다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든다. 오긴 뭐와? 계속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이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구름대처럼 모여들긴 모여들 겁니다, 여러분. 모여들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좀 이렇게 하다 왔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이에요, 밖에서. 그래서 나보고 정말 제가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썼느냐고.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쓸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뭐 점잖은 데가 있어요. 또 밖에서 옷이나 그냥 또 모르게 되나. 그래도 젊게 보인다고 그냥 이상한 옷 그냥 날라리 같이 하고 다니지. 그 대화하니까 뭐 갖춰지지도 않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당신이 쓴 책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는 그 한학 먼저 되겠나 박사님하고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날라리 같이 나가서 대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보다가 탁 식사하면서 이제 탁탁탁 찍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못 봤다는 거. 지금 현재 학자야, 학자. 대단한 박사님, 유명하신 분. 책도 했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세상에 재벌이 돼야 된다는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 좀 저에게 줄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책도 주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처신하는 행동, 요것을 상대방에게 잘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못난이 같지만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들었고 배운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를 이렇게 하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교회에 완전히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말고는 참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많은 변화에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배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오늘도 좋으신 분을 만나서 조그맣게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이걸 보고 강론하는 걸 이렇게 많이 보신다고. 근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조나영 씨하고 강론한 걸 잘했다고 그러대. 조나영이하고 또 누구지? 김남태, 김종현. 요 세 사람이 한 강론이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기분이 어떻게 나빴던지 말이야. 그 기분이 나빴겠어, 좋았겠어? 제자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참 대단해.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더라고. 아, 그런 제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맡겨서 막 전국에 내보내면 되겠다 그러더라고.
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서울은 안 되지만 지방은 된다고 그랬지. 왜? 서울은 내가 강론하면 그리 다 모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제자분들을 내보내도 충분하겠다. 여러분들 밖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기분 좋아, 안 좋아? 지금 이런, 그전 같으면 그냥 나 쳐다보도 안 해. 사람들이 벌레 보듯이 쉬쉬하고. 근데 요즘은 저 대화하고, 아까 만나신 지인분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고 그러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듣는데요.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뭐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도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준다고 해서 덮어서 받으면 돼? 돼, 안 돼요, 여러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 안 돼요? 한 서너 번 이렇게 사양을 해야 되겠지. 왕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다고 할 때 단번에 받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 안 주지. 그렇죠? 몇 번 사양하다가 그냥 모르는 척 받으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밖에서 우리 새로운 성경에 대한 이것들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이다. 모여들 날이 머지않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를 따를 때 자신이 한 점의 부끄럼 없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 길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 저 자신이 한 점의 부끄럼 없는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그 길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근데 사실 이게 참 힘들어요. 하루에 300가지씩 잘못하는 사람이 한 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힘들어, 안 들어요? 그런데 저는 해나갈 것이고, 그런 대로 또 아주 너무 행복한 점이 있습니다. 초창기 말씀을 내가 수십억 부채에 허덕이고 막 숨도 못 쉴 때인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서서히 내가 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부채를 정리해 줌으로써 나의 백성이 나를 믿고 경배하며 그들이 내가 변화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사실은 제가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다 몇십억이 막 부채가 져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 해가지고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경에 있었죠. 여러분들 뭐 아파트 이렇게 사업한다고 하다가 몇십억 이렇게 하고 막 사채업자들한테도 막 고통스럽고 그냥 나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딱 한 사람씩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택해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한 몇십억 들여가지고 땅을 잡아서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나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 허가 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큰 회사에서 내가 허가 낸 거라 가지고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내 땅에 내가 허가 냈는데. 그럼 내가 주인이고 어떡하겠어요? 그 투자된 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성공을 해가지고 사채업자들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정말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도 요즘에 또 하나 제가 기쁜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그때 제가 7,900만 원인가 그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막 꾸지람 받고 막 욕을 먹고 그랬었는데 그 회장님이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와서 살아가는 거 변화되는 모습 한번 오셨어요. 딱 오셨는데 오늘 전화가 딱 왔어요. 내가 홍성에 32,000평 땅이 있다. 거기다 연수원을 운영해서 쓰라.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저 안 믿을 거예요. 그게 그 전에 돈을 이렇게 못했을 때 이렇게 했던 사람 같은데 지금 와서 자리를 잡고 하는 이야기, 책 이야기, 유튜브에서 딱 듣다 보니까 그 아주 그냥 감정이 이렇게 얼었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적은 거 아니죠? 32,000평 한 20억 되는 그 어떤 자기를 마음껏 활용을 하십시오. 연수원하든지 뭐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아, 제가 가요, 안 가요? 모릅니다. 그래, 안 갑니다. 그거 3만 평 가지고 제가 안 가요. 한 20만 평이든지 뭐 이런 정도면 제가 가죠. 어느 시군인가에는 그렇게 내놓는다고 저를 모셔가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이러는데 육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냐? 천사의 마음으로 변화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하자고, 여러분. 내가 천사가 됐다 하는 사람은 저한테 와요. 정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엉망진창했는데 다 뽑아내주고 나는 지금 천사다. 와. 오라니까 사실이 천사라면 오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천사라 해서 딱 오셔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눈을 딱 감아요, 안 감아요? 눈 감아, 안 감아요? 어? 그럼 내가 눈을 딱, 저는 기도하는 게 눈 감는 거잖아요.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얘 천사다. 그럼 너 뭐 하고 싶으냐? 내가 매덕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대답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오케이! 해버려요. 책임은 누가 지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 천사들이 이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멀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나 딴 데고 틀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땅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지금 산 거예요? 못 산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 내가 발 담궈가지고 못 산 거 있냐고. 이웃병 있어, 없어? 참,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내가 저거 사고 저거 갖고 싶다고 내가 발을 담궈가지고 못 산 게 어딨냐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도 뭐 안 믿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진짜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강로, 여러분들이 뭐 책을 사, 돈이 있어, 뭐 있어 해도 지금 전술이 성전에서도 여기서도 옆에 양평에서는 그냥 난리 났다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재벌이고 서울에 뭐 빌딩을 몇십 개 해가지고 막 소문났다니까. 왜? 나오는 땅 사니까. 전술이도 만 평, 원덕에도 뭐 있지? 전술이도 막 나오기만 하지. 오늘도 막 축대를 이빨 싸가지고 그냥 막 또 몇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왔지. 거기다 또 물 막 650m 산 그 비싼 놈의 땅도 적어도 샀어, 안 샀어? 그 발전군 나고 내가 한 달 전에 해가지고 구제일. 이렇게 했냐, 안 했냐? 그 이석규가 콩나물 심은 거고, 아니, 호박 심은 데 샀어, 안 샀어? 샀습니다. 너 안 봤잖아. 뭘 봤어, 네가?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봤어? 딱 발전군 다음에 딱 사버렸잖아. 응? 엄청난 재벌이 됐어, 안 됐어, 여러분? 됐어, 안 됐어? 그런데 내가 3만 평 때문에 그걸 받으러 가요? 한 20만 평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내가 여기서 하나만 약속을 할게. 정말로 자신이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고 모든 악습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분께서 절대 예민하지 않아요. 99.9%를 변화되면서 0.1%를 못 변화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결정적인 걸 못 놔. 결정적인 것을 못 버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믿음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틀리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 생활하다가 이제 제자를 데려 어떤 교회나 큰 빌딩에 가서 내가 발을 담궜다 얘기할 거예요. 안 믿죠, 여러분들. 자, 내가 데려가서 큰 뭐 교회라든지 뭐 성전이 있다고 하든지 이것은 내가 접수한다, 발을 놓고 딱 한번 비비고 오면 다 있잖아. 내 것 돼, 안 돼? 돼, 안 돼? 자, 내가 이제 곧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큰 교회 같은 거 하나 딱 내가 이제 발을 담그려고 그러지. 그 사람은 모르지. 담그고 오면 그건 한두 달 있다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그러면 이 양반이 우리 아버지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인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것을 안 이뤄주고 안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발을 담글 때는 뭘 하느냐? 딱 눈을 감고 딱 이런 사람 눈을 감고 있으면 천사들이 딱 선자 발을 담그시오.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준다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딱 저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전설이 주변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앞에 거 큰 것만 아직 안 했지. 그 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 예? 하늘에 대한 천사들이 뭐 큰 돈을 받아내려면 좀 부담이 되니까 내가 그걸 안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곧 할 거야, 그거 내가 이제. 딱 한다.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을 딱 담그고 눈을 딱 감고 딱 있으면 천사들이 비비셔. 비비면 되는 거야. 안 비비면 안 돼. 이게 우리 지금 팀이 가는 길이야,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거야. 천사들이 내준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천사의 마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뗄 거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를 따르는 제자들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이제는 선별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새로운 성경을 접한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변한다 하면 그는 어렵고 힘들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며 새로운 성경으로서 대역사를 이룬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없는 자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들어라. 나의 아들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그가 마음에 변함이 없느니라. 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들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마음이 변하고 동요되는 그와 같은 자라면 이제는 대역사로서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없으며 같이 갈 수 없으면 알라.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요 모두요 하늘의 모든 역사들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를 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자 하매니 그 상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 모두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려가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돌아가라. 2018년 7월 18일 20시 12분. 이 시계 좀 여기다 갖다 달아놔. 이거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환경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이렇게 뜨겁고 한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줘서 대단히 이렇게 감사하고 일요일 날들은 좀 이렇게 많이들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어떤 변화가 갑자기 오실는지도 몰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잘은 몰라도 강대사에서 호명이 될 겁니다. 너 어떻게 도와줘라. 너 쟤를 어떻게 하라. 이제 앞으로 그러한 역사의 기적적인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쟤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화영 씨는 이걸 해결해줘라. 하자라. 이런 것을 직접 명령으로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때가 곧 다가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일요일날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그 같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